맞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 그 사랑에 뭐요?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은 그냥 사랑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사랑을 받고서 그 사랑에 우리가 정말 고백이 나오고 사랑의 헌신이 나오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정말 곤란합니다.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가 있고 그 사랑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무신론자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사는 이미 받은 복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의 뭐예요? 뿌리예요. 이게 우리의 확신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우리 신분입니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기. 우리는 너무 깊은 걸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는 단순한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빗나간 삶을 삽니다. 돈이 좋아서 돈독에 빠지고, 그렇죠? 돈독에 빠져서 뭘 몰라요? 모든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 알고, 그래서 돈독에 빠진 사람이 다 돌아요, 돌아.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돈독에 빠진 인간이 정말 하나님 모르고 자기만 알고 살다가 결국은 뭐예요? 빗나간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돈독에 빠질 게 아니라 어떤 인생이 되는가? 돈독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돈독하고는 뒤에 돈독은 달라요. 글자는 똑같은데 한자로 써놓으면 다르겠죠. 그죠? 정말 돈독한 신앙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하모니가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하모니가 있고 또 그 결과 대인관계의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께 예배를, 이웃에게 예절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해가는 것. 그래서 결국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신약 성경에서 세 구절을 딱 찾아보니까 나와요. 요한복음 6장 40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 구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 것.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영생에 참여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살전 4장 3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곧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은 자녀로서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거룩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좀 나오면 좋겠죠.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성숙돼야 되죠. 과거보다 오늘이 우리가 훨씬 더 이제는 상당히 어떤 믿음의 뿌리가 내렸어.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사랑을 감사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어 우리가 온전하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고 우리의 말씨가 거룩하고 삶의 현장이 거룩하고, 갈수록 세상은 물질 문명과 과학 만능이 해가지고 살만하다 그러지만 영적으로 탁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물질이 많이 늘어나니까는 아저씨와 조카 사이도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에요. 그냥 없을 때는 오손도손 재미있게 사이좋게 살다가 물질이 늘어나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아저씨가 야 조카 이래서 되겠나? 이래서 안 되겠어. 내가 땅을 가를 테니까 내가 가르고 택하는 거는 자네가 먼저 하게 해.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이래가지고 해결을 합니다. 그 택한 곳이 바로 롯은 에덴의 동쪽으로 가잖아요. 에덴 동산 같고 환상적인 땅이잖아요. 그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잘 택한 것 같고, 이야, 수지 맞았다 하는 것 같지만, 겉은 봤는데 속을 못 봤어요. 그게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는 죄악이 들끓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성공했다 하지만 거기에 정말 경건이 없으면, 아무리 성공하고 권세를 잡고 명예를 잡고 물질을 잡아서도 거기에 거룩함이 없으면 정말 성공 같은 실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이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식을 갖고 살고,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자기가 막 고행을 하고 막 열심히 해서 득도를 했다 그러고, 불가에서는 뭐 해탈의 경지 니르바나에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닌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날 때 눈이 열리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영안이 열리는 것.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영의 세계에 눈이 열리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니고데모가 얼마나 내놓을 만큼 내 관원이고 괜찮잖아요. 그런데도 아쉬움이 있어요. 뭔가 하면. 그 뭐가 아쉬움이? 영적인 거듭남이 없으니까 아무리 세상 것이 채워져도 심령 속에, 깊은 심령 속에 행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믿기를 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내 정체성을 알고 신분을 알고 내가 이 세상 어찌 살까? 이 방향 감각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뿌리의식을 갖는 것.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바로 신분의식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의식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그 은총의 그 뿌리를 알게 될 때 우리가 방황하지 않는 것이죠. 이 세상은 세상 임금 마귀가 자꾸 세상 물질, 세상 권세, 세상 명예를 갖추고 그거를 믿기로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외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격기를 가는 것입니다. 자꾸 정도를 걷지 않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제주도만 하더라도 10의 9이 다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10명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부가 물욕을 따라가고 세상 쾌락을 따라가고 세상 명예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만은 가졌다 하는 것이 행복인 줄 알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행복은 관계입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관계예요.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그 영적인 부자유친을 잘하는 것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 관계를 기초로 한 대인관계예요. 그것이 가정에서는 부부관계예요. 부모와 자녀관계. 그것이 바로 사회에서의 그렇습니다. 이 관계. 이게 잘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를 봐도 바로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부부관계, 부모 자녀관계, 노사관계까지 쫙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에베소서만 보더라도 앞부분에 진리의 그 교리적인 그 내용이 쫙 깔려 있고, 뒤에 가서는 이제 관계 중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라. 관계 중심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이 세상에 뭐요? 악한 마귀의 유혹, 이 세상에 우리를 그 미끼를 던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여기에 휘말리지 말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정도를 유감없이 깨끗하게 걸어가는, 씩씩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란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걸 놓쳐버리게 될 때 인간은 빗나가는 것이고 허망한 인생이 되는 것, 더러운 인생이 되는 것이고 정말 뭐예요? 마지막에 끝자락에, 인생 끝자락에 가서 피눈물 흘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맨 끝자락에 가서, 오메가 포인트 끝자락에 가서 통곡 피눈물 흘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나서는 안 됩니다. 꼭 두 번 나야 돼요. 그렇죠? 한 번 나면 두 번 죽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잘 알잖아요. 그죠? 한 번 나면, 육체적인 출생만 가지고는 안 돼. 우리가 이제는 바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영안이 확 열려서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의 그 권세를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의 그 뭐예요? 그 신비로운 그 아름다운 그 세계를 보면서 찬송하면서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불렀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뭐로? 천국으로 화하도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심령천국. 그 다음에 심령천국이 이루어지면 가정도 천국이 돼야 돼요. 가정천국, 교회천국. 그리고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이 땅을, 평화의 땅, 하늘나라의 그 뭐요? 정말 아름다운 질서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뭐요? 정체성에 합당한 권세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 까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 그리고 그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뭐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악한 마귀 유혹에 그를 까면서 따라갈 때도 있고. 예. 그래서 이 죄악에 물들고 이 세상에 세속화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꽤나 많단 말이죠.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변화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아주 분명한, 뿌리가 확고하게 박힌 성도다운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뿌리를 확고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2장 6, 7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확고하게 서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진정한 부자입니까? 정말 있어도 100억을 갖고 1000억을 갖고 1조를 가지고 있어도 감사 한마디가 없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그건 알그지예요. 그건. 우리가 정말 작은 소박한 집을 짓고 살고 살아도 거기에 찬송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 또 아내를 보면서 아이고 당신 지금까지 이렇게 해줘서 감사해. 하나님을 향한 감사, 사람을 향한 감사가 살아있는, 그게 진짜 알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위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거듭난 존재, 한 번 나고 거듭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 우리가 많이 불렀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한 번 나고 두 번 나고. 옛날에 그거 참 많이 했어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만 했잖아요. 우리의 육체,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출생, 모태에서부터 나온 출생, 그리고 위로부터 난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가 될 때, 이제 우리는 새 심령, 새 목표,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정체성에 합당한 신분에 합당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이렇게 거듭나게 하셔서 천국 시민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뿌리의식을 갖고 살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2장으로 넘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빌립보서 3장으로 가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뿌리의식을 다 얘기하면서 4장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 심령 속에서 강물같이 흘러가 기쁨이 충만한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부터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심령이 되고 행복한 모습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야,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그렇게 기뻐서 저렇게 얼굴이 항상 피어나고 있는 거야. 행복이 피어나고 미소가 피어나고. 제 친구 대전 세로남에 있는 오정호 목사가 슬로건을 만들었는데 뭐예요? 영원히 미소 짓는 교회. 저는 영원히 안 보여서 미소 짓는 걸 모르겠는데 그 친구는 영원히 미소 짓는 교회라고 딱 슬로건을 만들었더라고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참 귀한 표예요. 여러분의 영혼도 정말 빙그레 웃는 미소 짓는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에 기쁨이 있고 영혼에 생기가 돌아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된 모습이지요. 늘 우리가 하는 말이 부정적인 말, 더러운 언어나 구사하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요즘에 학원가에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욕을 안 하면 말이 안 된대요. 다 욕으로 소통을 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이게 얼마나 참 심각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고 정말 예의범절을 잘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을 잘 나타내는 가운데 바로 그것이 교육이 되고 그것이 품격이 되고 그것이 인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은 그 말 자체 속에 인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인격도 우리 믿는 사람의 인격은 그냥 인격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인격. 믿음에 기초한 인격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품격. 내가 그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세상에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종교도, 무슬림 기도도, 무슬림들이 하는 그 알라를 칭하는 게 99개 별명이 있대, 칭호가 있대. 근데 거기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없어요. 불가에도 부처님을 부르면서 부처님 아버지 하는 게 없어요. 참 특별한 것,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누가? 주님이 가르쳤어요.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 이 앞부분만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거기까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 이 성경을 잘 보면 앞부분에 제일 첫 부분의 시작이 결혼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가면 거기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어찌 보면 결혼으로 끝난다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말은 뭐예요? 가족 개념이 강하다는 거예요. 가족 개념. 그래서 하나님 주여 이것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의 그 가장 중요한 구절 하나를 암송하고 있잖아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신 날,
이 세 가지 주제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의 영이 아니에요. 더러운 영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종의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의 영을 받은 자는 자꾸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오늘 본문은 그걸 가르쳐줘요. 예, 그렇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그 말세에 되어질 그 죄악에 대해서 쭉 연결하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면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비방하며 하면서 쫙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 문제를 싹 청산해 주시고 더 이상 죄의 두려움, 더 이상 죄의 그 죄책감에 떨며 살지 않고 이제는 뭐요?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해방받은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씻음받은 성결한 영혼, 복된 영혼,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 그 은혜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죄 문제가 싹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다? 해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억압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것은 불행한 것이고 정말 죄책감에 떨면서 한 주간 하루 이틀을 지낸다는 이건 지혜가 없는 사람.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 안 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함을 받고 그 죄책감의 자리에서 해방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일어나 빛을 다시 발하는 존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래야 되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통해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닫고 이제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라. 예수 십자가 보혈 앞으로 나와 죄사함 받고 이제는 정죄함이 아니라 이제는 해방된 내 예수 안에서 그리고 하늘 영광 바라보면서 찬송하며 살고 천국을 누리며 살고 천국을 증거하며 사는 이 시대에 복된 역사 이루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올라오는 것이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시한부 인생이에요. 나무가 싱싱한 나무를 딱 꺾었어요. 꺾어서 딱 들고 있으면 뭐예요? 잎이 파라니까 생기는 있어요. 그죠? 생기는 있어요. 이게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러면 대답하기가 애매해요. 그죠? 금방 꺾었는데 생기가 그거 물에다 갖다 꽂으면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육체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육체 생명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신속하게 아니 날아가나이다. 배틀의 북처럼 지나간다고 쏜살같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줄기에 가지가 붙어있는 존재.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예요. 그리스도와 바로 뭐예요? 지체된 존재.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존재감을 갖고 사는 것.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우리는 그냥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전이 되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기도할 때도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노래가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러나 종의 영을 받은 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악한 마귀의 영, 죽음의 영, 두려움, 공포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때때로 마귀가 이렇게 잘 이렇게 길러주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길러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악한 마귀 영역의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병아리를 길러봤잖아요. 병아리가 삐약삐약할 때 얼마나 예쁘고 좋습니까? 그러나 병아리가 이렇게 조금 크고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병아리를 끝까지 잘 이렇게 길러서 애완 병아리로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결국은 잡아먹으려고 하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순간에 야 이거네 하고 잡은 것 같지만 허망한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악한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기 쏙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도 잘 되네. 야 예수 없이도 우리는 흥왕하고 행복하네. 일시적으로 그래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궁극적인 시각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시각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보는, 그래서 이 궁극적인 시각 얼티메이트와 하나님과 함께 위드간, 이 두 가지를 꼭 잊지 말아야 돼요. 나 혼자 보게 된 문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시각을 갖게 되면 어떤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이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때로는 그것이 고통이라 할지라도 고난이라 할지라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도 마지막 42장에 보니까 제가 전에는 귀로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나이다. 눈이 열렸어요. 열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은사 받고 능력도 받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최고의 복음은 나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것. 이게 첫 번째 최고 중요한 것. 세상에 성령 받고 은사 받았다고 해서 막 과시하면서 막 어찌 보면 어디 가서 자기 자랑하고 그런, 그리고 그걸 가도 약간 빗나간 단체에서는 또 막 이렇게 어떤 소득의 이론으로 그냥 막 이렇게 그런 경우도 타락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은사를 자기의 어떤 경제 이득으로 자기의 어떤 그 수단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하는 말보다도 성령께서 저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저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이런 개념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 보혈로 다 이루셨습니다.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테레스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어느 누구도 정말 33년이 아니라 330년을 살아도 다 이루었다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3년을 사시면서도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바로 주께서 오신 그 목적, 1, 2 구원의 구속의 완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구속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진리,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누구에게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아빠 아버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래서 16절은 성령이 친히 성령의 내적인 증거가 있다는 것이, 구원받아 영접하면 첫 번째 증거죠. 그리고 성령의 내적인 증거,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 속삭여 주시는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속삭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때로는 무기력해질 때, 그리고 답답해지고 그럴 때 이거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곁에서 성령께서 내가 지금까지 함께 했잖아.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 위를 바라보라 하면서 다시 한번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증거하는 것이,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있는 사람은 우리가 죄를 짓 때
죄를 짓기가 어려워요. 어디 가서 무슨 양주를 하나 마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시는 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체질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하려도 내 신앙 양심이 제대로 바로 우리 속에서 역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신분의식, 뿌리의식, 그리고 사명의식, 그리고 정말 하늘나라 백성 된 그 신분의식을 갖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지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깨끗한 영혼, 서로 사랑하는 교회.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었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여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힘을 북돋워주고 서로 하나님의 그 비전을 공유하면서 가면 갈수록 더 행복하고 가면 갈수록 살면 살수록 맛이 있는 의미 있는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복된 성도,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